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제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라. 변화산 사건. 변화산은 나중에 후에 붙여진 이름이겠죠. 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영적인 상태로 광채하도록 변화됐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산에 올라가는데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변형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변형되냐면 3절에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는 건 완전히 하얗게 광채가 대로 변화가 됐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4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제자들 앞에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다. 한상 중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한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야, 이렇게 황홀경에 빠진 거야. 여기가 좋다. 야, 세상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있네. 누구냐면 모세라.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 이들이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우상이 판을 치고 막 행행했던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한판 벌이자, 누가 참신이지. 그래서 850명 바라세라고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떼기 장작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막 춤을 추는데 엘리야는 물을 보라 해가지고 물을 막 부는 젖은 나무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나무가 탔다. 이거. 그래가지고 우상 선자들을 850명을 죽여라. 그래서 지금 그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완전히 그냥 요즘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제 우상들을 죽이는, 무당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참신적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백성들이 나타나서 우상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승기를 잡은 놀라운 인물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라. 그리고 그 엘리야의 다음에 또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국가적으로 우상을 파괴하고 또 전쟁의 이업을 막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사도 훌륭하지만 그건 제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역사적 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났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여러분 40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던 역사적인 인물. 그 탈출을 시키고 광야에서 끌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까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던 역사적인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누가 남아있냐면은 엘리야, 모세가 이렇게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남아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는 거기다 이제 자기가 따른 예수님이 또 변형이 돼서 나타나니까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의 집을 짓고 살겠다. 너무나 감동될 나머지 안 가고 여기서 살겠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7절에 보니까는 마침 구름이,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받아서 말했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7절에 구름이 오면서 그들을 딱 덮으면서, 구름이 쫙 나타나고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소리가. 그 말소리가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런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누굴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깨어나서 들러보니까는 엘리야는 사라지고 모세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산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뭐가 죽일 것이다라는 말을 쭉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런 사건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항상 왜 그랬지? 왜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건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멋있게 폼 잡으려고 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다. 훈련, 제자 훈련. 어떤 제자 훈련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웅들을 지우는 훈련.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남아있냐면은 모세가 남아있고 엘리야가 남아있다. 그들을 지워야 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끔가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특히 선거철 되면은 저는 느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잖아요. 예수님보다 평생 예수를 따른다 그래. 정치 때가 되면요, 누가 좋아. 그러면 참 저 사람이 예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누구를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은 정치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정강훈밖에 없어. 예수는 둘째치고 정강훈 안 따라가면 예수가 없어. 다 교회를 떠나고 다다가. 내가 볼 때는 참 이상한 거야. 에? 아니 정강훈이가 하나님인가? 이게 우상이 있다니까. 목숨 걸고 교회 나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야. 우상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가 우선되는데 이상하게 전부 다 그런 거 하나. 예? 여당이든 야당은 각각 좋아하는 것에 목숨 걸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어. 하나님 없어. 다 그게 최고야.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다. 우상. 이 우상을 하나님이 지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제자훈련이라는 게 남아있는, 예수만 따라가는데 자기가 따른 예수는 한편도 훌륭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은 엘리야, 모세가 남아있다. 이것을 지우는 훈련,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삭제하는 훈련, 오직 예수만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오늘 꼭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우리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누구의 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건 어차피 우리의 선택이니까. 학교도 좋게 선택하는 것처럼.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어느 속에 있냐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참 주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란 말이지. 예?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저는 이 땅에 속해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만은 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국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내 최우선이고 나는 주님의 영적 군사고 나는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을 표현하면은 나는 이 나라를 떠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떤 경우도 나는 양보할 수 없어요. 나의 최우선은 우리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선택하는 것이 그걸 예수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뚜렷해졌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삭제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우상들을 지우라 한 제목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상을 우리가 지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상들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신명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이 교육을 하고 가르치면은 이걸 문설주에 바르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은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리라.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지 아니한 것을 준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지. 우리 인간은 일반적인 자연의 은총은 항상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고, 근데 우리가 월급 외에 100배를 받거나 200배를 받을 때가 있죠.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나가지고 제 몫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런 상태가 결정된다 할지라도 기적이라는 거,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룰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전 건축은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왜? 조건이 안 됐거든요. 땅값도 안 됐다니까요. 땅값도 3분의 1밖에 안 되다니까. 3분의 1, 한 절반도 안 된 땅이잖아요. 이게 28억인데 13억 가지고 샀으니까. 건축비는 없었다니까. 근데 졌다냐. 여전히 우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자가 나가지만 돌아가고 있잖아. 우리는 마땅히 어느 심은 대로 우리 조건대로만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조건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이거지. 우리 율법대로 우리 순대로 율법에 속한 사람은 율법에 속한 밥을 받아요. 갈레아에서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 율법을 대로 정죄하잖아요. 그럼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으로 보면 안 돼. 사람을 볼 때 사람이 그렇지 법적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봐야 돼.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하는 거예요. 네? 은혜로 사람을 대하면 은혜에 속한 자가 되면 그 사람 은혜로 복받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안 돼. 그럼 율법에 속한 자가 되면은 그는 율법대로 행해야지 복받는다는 거 알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사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나도 부족해도 없어도 잘 안 돼도 조건이 안 돼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에 받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덩어리가 경상남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세계적인 인물이 세계 역사 속에 역사와 정치 문화를 장악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노벨상을 300명 전체가 300명 중에 역사 중에 100여 명 이상을 노벨상을 탄 사람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지.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아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을 100세 때 아기 낳았다 이거야. 그리고 촌노 할아버지가 민족의 주장이 됐다는 것은 왜 그런 인물을 보여줄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은혜로 기적을 보여준 것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야. 세상에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 주시니까 하면 우리의 우상들을 지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우상들을 지어야 될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우상을 지으라는 거죠. 나 자신의 우상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내 자만, 난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뭐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도 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제가 우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은 내 목적 그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 뭘 하겠다라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다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은 의지가 강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렸을 때에 환경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두 가지 중에 둘 중 나타나는 고생을 한 사람들은, 어려움의 환경을 겪은 사람들은, 조실부모한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너무 낙심한 사람, 이축된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찌릿찌릿한 사람이 있어요. 둘째, 열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응? 이런 사람들은 약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아야지 해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존심을 강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웅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약하게 살았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아 하고 강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만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한 거야. 근데 그것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저였어요. 기가 안 죽어. 오히려 막 살아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그것이 성적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초창기 때는 열심히 들어 좋았어요. 굉장히 열심을 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응? 믿음을 갖는 거야. 내가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적극 대시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자만심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어느 한계에 부딪혀요.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열정적인 믿음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목회도 내 열정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지. 이러니까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제 자아가 죽기까지. 하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7번 이사하면서 제 자아가 부서졌어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죠. 나의 우상을 지우는 순간, 우상을 지우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105세서의 시작이었어요. 정황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우상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 말랑 모르겠네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밥만 먹어도 더 크지는 못해요. 두 번째 부분은 부모나 형제의 우상을 지워야 됩니다. 부모나 형제.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님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또 아내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손자가 나면은 손자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우상을 갖고 있으면 우상을 지워버립니다. 남편이 우상이면 남편 죽여버린다고. 아내가 우상이면 아내 죽여버리고,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을 죽인다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려면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목사들 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시험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낳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그 이삭을 애주중기 그냥 물고 빨고 그냥 우리 아들은 최고야. 100세 때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시험하고 싶은 거야. 제가 나를 사랑하나? 죄를 사랑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너희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시험 자체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 고백 잘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딸도 우상일 수 있죠. 성경에 마감은 딸이 나왔어요. 딸도 형제나 부모나 형제나 딸을 더 사랑한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여러분 지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자식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합당치 않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버리겠다 이거야. 나보다 부모나 딸과 자식과 아비나 어미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껴버린다는 거, 너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시험들을 종종 하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과거에 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신학 공부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히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다. 가지 마라. 너는 그런 거 뭐하러 하냐?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사업을 하도록 이 재산을 불려줄게. 이런 말을 분명히 했다고 제가. 근데 제가 단호히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래, 매우 실망한 오토로 너는 지금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장난으로 넌 내 새끼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원래 말도 없이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야. 지금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는,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둠이 확 들어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 그 순간에 마음에 아픔이 왔어요. 속으로 언젠가는 아시겠지. 전 냉정했어요.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약간 미움이 있었죠. 이렇게 해줄 바에 과거는 왜 나를 버렸어? 속으로 이제 학교도 안 보내주고, 아마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왔는지. 아마 잘했으면 아버지 말을 들지 몰라. 내 새끼 했으면 아버지 말을 따라갔을지 몰라. 근데 그런 어떤 서운함이 하나님이 섭리인지 몰라요. 마음에 냉정하게 당신이 나를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 당시 새로운 여자 온다고, 새 엄마 온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나를 버렸지.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순간 그것이 대입되면서 냉정하게 저도 탁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몰라요. 끊을 수 있는 섭리, 단호하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섭리. 나를 잘해주고 뭐 물고 빨았으면 알았어요 아버지 갈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저도 끊고, 아프지만 딱 끊어버리고, 역시 의지할 사람은 없구나. 부모님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근데 제가요 늘 생각이 나요 그게. 근데 말씀을 따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 대한 우상을 버린 거죠. 그것이 테스트였어요. 그때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아주 합당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마음속에 늘 고백해.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는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갈 길을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가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 찾아왔죠? 요한 찾았죠. 요한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와서 사랑한다니까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처럼 실수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거죠. 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제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히 여기구나, 테스트 합격이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고 영적인 생각이 중요하고 인간의 정 끌어내지 마세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인간의 정은 딱 오늘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남편이고 형제고 자식이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정배에 끌리는 말 하지 마시고 오직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저는 지금도 내 누이들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교회 안 다녀? 볼 수 없어. 내가 옛날에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너무 친척 좋아하지 말라고.
친척이 반복이 되고 친척 갖다가 퍼줄 바에 사랑하는 가까이인 사람은 퍼주는 게 낫다고. 그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들고 헌금한 사람인데 한 번도 콧대기도 안 본 사람 갖다가 뭐 하냐고.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까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했어요. 제가 오히려 가까이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뭘 갖다가 그렇게 멀은 사람한테 주냐는 거지. 항상 가까이고 기도하고 죄 헌신한 사람이 더 중요하지. 누가 내 형제요 누가 자신이냐고. 내가 그런 뭐 아직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혈육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함께 뜻을 한 사람이 진짜 우리 자매 형제고 부모라는 거죠. 혈육 그 정을 끊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정치인의 우상을 끊어야 된다. 모세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독교를 왜 미워할까? 특히 로마 한국 제국에서는 10대 핍박이 있었죠. 10대 핍박. 그 미워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오면은 로마는 황제 숭배, 황제를 최고로 여기서 왔다로 최고로.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예수가 최고래. 그러니까 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나 우리가 어제 중국 갔다 왔지만 북한은 마찬가지고 공산국가 사상이 최고예요. 근데 기독교는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그들은 쫓아낼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존재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핍박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정치인의 우상을 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승만이고 또 뭡니까?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박정희고 다 지어버리고 노무현이고 지어버리고 김대중이 지어버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야. 예? 무슨 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묻는 것이지. 저는 제가 편향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 누가 예수 믿는 누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독교라고 다 뛰어난 거 아닌데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어느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슬퍼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목사인 정강훈도 훌륭하죠. 조건은 있지만은 주님을 뜻이 아니면은 아닌 거 X예요. 어디 주의 뜻대로 가는 거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인의 우상을 제된다. 종교인은 엘리야 같은 능력자를 따르지 말라는 거지. 특히 캐톨릭은 교황을 우상으로, 마리아를 우상으로, 불교는 석가모니를 우상으로, 통일교는 문선명을 아주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죠. 아주 그냥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렸죠.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죽고 장길자라는 여자를 갖다가 한번 어머니를 만들어 버렸어. 이거 완전히 사입이고 이단이죠. 전부 다 이것이. 또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는 부인하고 모하메드를 갖다가 하나님 보내신 선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것도 종교인 엘리야 같은 능력자를 따르는 거죠. 이것도 우상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엘리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 그리고 능력자, 엘리야 같은 능력자, 모세 같은 정치인들을,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지워라. 그들이 우선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의 사라지는 종들이다. 인간일 뿐이다. 그 변화산을 보여주고 남는 사람은 없어. 엘리야 어디 갔지? 모세 없다. 예수만 남더라. 인간은 죽고 역사적 인물이지 왜 그걸 따라?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 외에 나머지 전부 우상을 지어버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 4대가 망한다는 거야. 이것이 막힌 담이에요. 무너뜨려야 돼. 저는 우상이 없어요. 오직 주의 뜻만 있다 이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지어라. 오직 너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예수의 말씀만 따르는 훈련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모든 정치색을 벗어버리고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부모 형제를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그를 우선순위로 1순위로 두지 말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가 찌꺼기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우선이고 최우선임을 알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신방이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또 내일은 목자, 여목자, 교구장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이들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이루기 위하여 드렸사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